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통해서 먼저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그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오늘 본문의 그 장면들이 떠오른 듯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 이 어부들의 동네, 물이 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참 좋은 곳에 있는 듯한데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해변가가 아니라 들녘이라는 곳이에요. 벳세다 들녘. 성경을 볼 때 장소가 나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거하신 곳이 바로 빈들. 이 빈들인데도 또 하필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고.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으로는 황량한 곳, 외로운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빈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곳 아닐까요? 쥐어짜도 나오지 않는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쓴다 할지라도 나올 곳이 없는 그곳이 빈들, 다른 말로 광야입니다. 이 에레모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또 미드바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광야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곳, 텅 빈 곳, 제 아무리 용을 쓴다 해도 여전히 힘든 곳, 그곳이 광야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 여전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주머니는 여전히 제로 포인트. 그런 것이 바로 빈들 아닐까요? 사실 목사로서도 주일을 준비한다는 것,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수요 예배와 겨자씨 말씀을 준비한다 보면 빈들에 서 있는 듯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온 힘을 다해도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도 도무지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엎드립니다. 물론 기도하죠. 그래도 답답합니다. 본문이 쉬 열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바로 빈들이죠. 그런 것이 빈들 또한 광야 아닐까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세다 들판, 이 빈들은 지금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둠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낮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잘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막 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봐도 예수님이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얘기하니까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까요? 날이 저물어가는 그곳에서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까요? 어두워지니 사람들의 소리가 왕왕거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리는 더욱더 작게, 아니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안에 이러한 어두운 밤이 찾아오진 않았는지요?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 목사에게도 찾아오고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 어두운 밤, 그 밤길에 있는 분들도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주님의 음성이 곧잘 들렸는데, 주님의 사랑을 좀 느끼는 것 같았었는데, 말씀을 묵상해도 잘 되었고,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때가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마냥 신났고 즐거웠고 지체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었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어둑어둑해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불러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봐도 통 가슴에 와닿지가 않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 내 안에 은혜가 없는 듯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요.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왠지 이젠 부담스럽고 심지어 거추장스럽기도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보면 묵상도 잘하는 것 같고 감사야 고백 쓰기도 잘 쓰는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유독 나만 지금 어느 순간부터
다 멈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빈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광야입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예수님, 제자, 무리, 그리고 우리도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여나 영혼의 밤이 찾아와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빈들이에요. 여기서 끝난다면 참 좋겠는데 이 베세다 들녘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바로 그곳에는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에요. 빈들은 그런 것이에요.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터키에서 생활할 때 저는 그런 빈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고 정말 금식까지 하면서도 통장에 잔고는 여전히 영원이었을 때 정말 열심히 안수기도도 하고 통장을 가지고 현금 지급기에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영원. 빈들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빈들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생뚱맞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200데나리온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200데나리온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빌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빌립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빌립은 바로 그 동네 출신입니다.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 동네의 분위기도 잘 알고 경험도 있었던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세다 출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일까요?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먹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2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가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최소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만 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베세다 들판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을 200데나리온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최소한의 재정도 예수님도 없었고 제자들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그 빈들에서 위기를 맞이하십니다. 처음 예수님은 쉬러 가셨던 곳인데 생각지도 않게끔 무리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상해서 이만큼 재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뜻밖의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쉬러 갔던 곳이 바로 위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는데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정서적인 위기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인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이 잘 보였는데 이제는 안 보이는 영혼의 그 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물질적인 위기, 재정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베세다 빈들에 계신 분이 안 계신가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안 보이고 기쁨이 없고 몸이 아프고 가까운 사람으로 받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나 홀로 있는 단 그곳, 그 베세다,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신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 베세다 들판을 바꿔주십니다. 텅 빈 들판을 12바구니가 남는 들판으로, 날이 저문 들판을 새벽을 맞이하는 들판으로, 떡이 5개밖에 없었는데 5,000명 이상으로 배불리 먹는 그런 들판으로 우리 주님은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지난주 주일날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감사 고백에 보니까 다 틀리게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온 큰 무리를 보시면서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먼저 살리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이 모든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작동한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심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200데나리온이라는 재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기적은 다른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제 아무리 돈이 창고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가정에 제육이 가득 차도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한 마음만 있으면요, 마른 떡 가지고 있어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세다의 텅 빈 들판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식탁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알아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현장에 성경은 기록하기는 남자만 5,0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만 있겠습니까? 그곳에 여자분들도, 여성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있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쥐어짠다 할지라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또한 식사를 하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녁 때쯤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날이 저물 때 집에서 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판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 허기진 상태겠죠. 제대로 끼니를 못한 사람들이 모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벳세다 빈들,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영원의 밤이 찾아온 사람들만 이렇게 모였을까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벳세다 향연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었다는 것은 떡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일까요? 있다는 거잖아요. 떡이 5개가 있고요, 물고기가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수준이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것이 있어요. 예, 바로 예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없는 떡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있는 떡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다른 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문제요? 미국이 도와줘요? 중국이요? 아니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을 드리고 헌신하면 이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는 떡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것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많이 있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해 준 적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떡을 정확하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빈들이 오고 광야가 와도요, 비록 내 삶 가운데 200데나리온 같은 것이 없고 아프고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워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항상 남의 것을 보고 다른 환경을 보고 남의 상황만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문을 여는 열쇠는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교사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중고등부, 아동부에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예, 교사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교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동부 안에 몇 명의 아이가 있느냐? 네, 그 아이를 드리는 거죠. 그것을 드릴 때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것이지. 왜 우리 부서는 이러니? 왜 우리는 이러니?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청년부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그곳에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자기를 드린다면 청년부 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공동체의 기적이요, 신성교회 몇 개의 떡이 있느냐 할 때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고요, 안수 집사들이 있고요, 권사들이 있고 항존직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충분해요. 또한 우리 예배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가 기꺼이 나의 작은 시간을, 나의 물질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남편이 최근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때문에 빚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것이 빚밖에 없다는 거예요. 빚독촉이 심하여서 이제는 아들들이 팔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랍니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거면 된다. 이제 사방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빌린 다음에는 문을 닫고서 그 기름을 그 그릇에 계속 부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이 계속 마르지 않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희 자녀들과 생활하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포도주를 채웁니까? 그곳에 없는 것 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맹물을 가지고서 사람의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콜링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나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력도 없고요. 애굽에 대해서 제가 좋은 추억이 없지 않습니까? 상처받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서 실수해서 도망 온 신세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모세는 살인자였고요. 처가살이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상처투성인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럽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이전에 나와 있는데요. 손에 보니까 오랫동안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겨우 하나 가지고 나왔던 자기 몸을 지탱하고 있는 막대기,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요, 하늘을 향하니까 우박이 떨어졌고요. 애굽 땅에 있는 땅 위에다가 지팡이를 내려치니까요,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요.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요. 반석의 물이 나오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자그마한 것,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초라하고 약하고 자존심도 낮고 그런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또한 상처가 많고 또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안에 자그마한 지팡이가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자그마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제 2021년 팀장을 비롯해서 함께할 동역자를 지금 찾고 세우고자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명이 있기에, 부르신 뜻이 있기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기에, 예배자로 서 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는 나의 자그마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오병이어라는 자그마한 시간이 있어요. 나이가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그곳엔 분명히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다요? 그러면 찬양할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떡이 5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떡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름에 반병만 있어도요. 아니요, 그것조차 없어도 한 방울만 있어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순종한다면, 나의 작은 시간, 작은 물질이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병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교회 건축을 해오면서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그 땀방울이 이곳에 하나씩 모여 있었어요.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땀, 물질을 적지만 계속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이러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병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벳세다의 빈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벳세다 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해결될까요? 아니, 은행에서 200데나리온 정도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떡 1개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면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름에 반병만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시간에 1시간이라는 시간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면 충분합니다. 왜요? 주님이 충분하신 분이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숫자로 보이지 말고 주님이 하실 그 전능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순종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적다고요? 불평하지 맙시다. 지금 있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들의 것을 자신 드린다면 반드시 교회 학교는 오병이의 축복을 맛볼 것입니다. 예배자가 없다고요? 봉사자가 없다고요? 성가대가 숫자가 적다고요? 나는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다고요? 아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맹물로 시작되었어요. 맹물 같은 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다면 하나님은 천국잔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맹물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져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의 자그마한 오병이요, 그것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피곤한 하루이지만
짜투리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게임하는 시간, 텔레비전 앞에 있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서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드려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그 축복의 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적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리는 것입니다. 작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 손에 내밀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렸을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이제는 우리는 곧 맞이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병이어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오병이어로 드려진 것이죠.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후원 얻었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드리라고 모인 겁니다. 내가 드렸죠. 연약한 자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신성교회가 청주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를 이끌어가고자 저희들을 이곳에 모으고 또한 우리를 드리라고 이곳에 콜링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드립시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나의 체력,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통해서 오병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